3장 1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할 사람 같다. 이렇게 쭉 천국 비유장인데 오늘 그 시작을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밭은 마음이고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집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러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바닷가에 나가서 2절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다 서있다고 그랬어요. 이 광경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은 배에 앉으셨고 배에 계셨고 큰 무리는 해변가에 쫙 서 있어요.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말씀했던 말씀이에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중요한 얘기지만 교회는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막 병 고치러 쫓아오고 막 진짜 막 그 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도 한 사역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딱 바닷가에 배를 타고 앉으셔서 큰 무리에게 이때는 무슨 마이크가 있었나요? 예수님 목소리 엄청 컸겠지요. 정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그랬어요. 자, 씨 뿌리러 씨는 동일합니다. 씨는 동일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밭이 달라요. 밭이. 씨는 동일한 씨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로만 들려 소리로만 이렇게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이렇게 해요. 자, 읽어봐요. 이렇게 써있죠. 4절 뿌리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빨간 줄. 자, 저절은 길가밭 같은 마음. 길가밭 같이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전혀 말씀이 안 들려. 무슨 소리 하는지 그냥
바로 제가 먹어버렸어요. 이게 길가밭이에요. 내일 아침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빨간 줄. 두 번째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이렇게 써있지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거예요. 이게. 받을 때는 아멘을 받는데 이게 뿌리를 못 내리네요. 그러니까 돌짝밭이라 태양이 떠오르니까 다 타버렸어. 열매를 못 맺어요. 6절이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 7절.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무 풀이 많아. 풀이 무성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못 맺었어요. 8절이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빨간 줄.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를 결실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잘 보세요. 씨가 떨어졌는데 4가지 마음밭 가운데 열매 맺는 밭은 4분의 1이 4분의 1. 열매를 맺어야 해요. 나무는 열매를 보아 살 수 있어요. 그럼 열매 맺어 처음 가는데 말씀을 들었으나 열매가 맺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새가 먹어버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좋다고 그러는데 아멘 하는데 문 밖에 나가면 다 잃어버리고 좀 잘하는가 성장하는가 봤더니 가시가 막아버려서 맨날 세상 염려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아요. 좋은 밭에 떨어졌더니 100배, 60, 30배 결실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9절 말씀 9절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말씀 보셨어요? 쭉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셔야 돼요. 눈은 열렸어요. 귀는 듣는데 영적인 귀가 닫혔네. 못 알아듣네. 이렇게 막. 영적인 눈이 닫혔네요. 소경이네요. 들리셔야 돼요.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 얘기니까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좋은 밭이 되지요? 저희 집이 과습 농사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이 겨울철 조금 지나면은 개분 닭똥을 사다가 그렇게 나무 밑에 뿌려요. 나무 밑에. 그래야 사과가 맛있답니다. 그게 일이시더라고. 막 거름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좋은 밭이 됩니다. 사막은 어떤 게 사막이냐면 비가 안 내리는 게 사막이에요. 우리 마음이 사막 같다는 얘기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사막이 돼버립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기도하는 일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은혜의 단비가 안 내려요. 옥토는요 좋은 밭은 그렇게 거름을 막 뿌리고 우리 아버지 막 개분을 갖다 막 큰 나무에 붓고 그러니까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또 막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밭이 갈아집니다. 옥토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옥토 같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막 악해버리면 완악하고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말이 뭐예요?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한 게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다 내 말만 할 것이고 마귀가 주인이면 마귀가 시키는 말만 할 거잖아요. 맨날 분열하고 싸울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성령이 하는 말 할 거잖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기를.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할 건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때는 막
예언도 할 것이고 환상도 볼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루 기도하고 막 오로지 모인 120명이 전부 마음을 같이 해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열흘째가 되는 날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학생이 학교를 잘 다녀야 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학원까지 다니는데, 아니 뭐 학원 가는 일이 없으면 맨날 게임방만 가면 그럼 꼴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막 열흘째 되는 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둘 것이 있지, 행해야 얻는 것이 있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생기겠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려면 자꾸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걸음을 집어넣어야 돼. 비가 내려야 되는 거,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니까 사막이 되는 거지. 황폐한 밭이 되는 거 아닌가요? 씨는 똑같아요. 씨는 똑같아요. 오늘 동일한 씨가 떨어졌는데 밭에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먹어버려요. 아니 돌짝밭에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해가 나면 다 타버린다니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뭔가 막 자라는 것 같기도 해. 뭔가 막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세상 염려 때문에 더 이상 열매가 안 맺혀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요. 딱 말씀이 들리면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고 삶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그 열매가 있지. 움직이질 않는데 뭐가 열매가 있겠어요. 자 보세요. 10절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 왜 밭에 비유를 말씀하시요? 그냥 바로 말씀하시지. 니들이 마음밭이 틀렸다 말하지 않고 왜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읽어봐요. 11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빨간 줄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받은 자만이 가능하구나. 박사라고 깨달아진 게 아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이 열어준 사람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열어줬지요? 제자들이 누구냐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세관에 있던 마태가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열리지.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까 이게 귀가 열리는 것이, 버리지도 않았는데 들리겠어요? 다 내 거 들키시면 들리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어. 제자들아, 너희는 다 버리고 나를 따랐잖아. 그러니까 너에게는 들리지. 근데 보세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귀신의 왕 들려서 저렇게 병 고치고 이게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지. 그런 사람 안 들리지. 이렇게 허락이 안 되지. 저렇게 악한 마음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성경을 딱 펴시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안 열리면요 그냥 검은 건 다 글씨요. 다 글씨, 하얀 건 종이에요.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같이 공부하자 그런 얘기예요.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을 그시고 너희들에게는 열려있지만 저들에게는 닫혀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들을 귀를 열어준 분이 있고 안 열어준 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세상 박사라고 열리는 게 아니요. 세상 대통령이라고 성경분 이해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봐요. 무서운 말씀하고 계세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다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 어디서 했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개 맡은 종은 즉시 가서 10개를 만들었고 2개 맡은 자는 즉시 가서 4개를 만들었어요.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근데 하나 맡은 자는 땅속에 묻어뒀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초를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붙지. 그 뺏어서 10개만 주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놀랍지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가진 사람 거 뺏어가지고 가장 아니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2채 샀는데 다 뺏어가지고 그냥 주겠다는 공산당 아니에요? 시청경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집을 2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뺏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나눠주겠다는 거죠. 성경은 그 말씀 안 합니다.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놀라운 얘기는요, 이렇게 새벽을 안 깨워도 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을 깨워. 새벽에 안 나와도 막 다 갈 수 있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는데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들어서 안 나와도 놀랍지요. 그래서 바닥을 막 헤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자는 더 있게 됩니다. 더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읽어봐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한국말로 하는데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그 나라 말로 했는데 못 알아들어. 왜 그러지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 들어도 듣지 못하네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냐? 낫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냐? 지게를 보고도 A자를 모르냐? 이렇게 손에 쥐어도 왜 이렇게 못 깨닫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14장.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6장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사야가 이렇게 옛날에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한 7, 8년 예언을 했는데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요? 잘 보세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빨간 줄 들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요. 아주 돌짝밭이에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못 듣는 거예요. 잘 읽어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아니 그냥 귀를 닫아버리네. 막 말씀이 들리는데 빨리 봐야 되는데 막 눈을 감아버렸어.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지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는. 내가 변화될까 봐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은데 자꾸 목사님 자꾸 막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변화될 것 같아 막. 나 이대로 좋은데 이렇게 해요. 그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그리고 한 발짝도 안 나가는 거예요. 고침 받을까 봐 변화될까 봐 두려워 죽겠어. 난 이대로 좋은데 나는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말씀 듣고 막 깨달아져 갖고 새벽까지 나갈까 봐 나 두려워 죽겠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변화될까 봐 두려운 사람 많아요. 그냥 지금처럼 살아. 지금이 좋아. 난 너무 좋아 지금이. 당신은 고침받지 못해. 읽어봐요. 16절.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최고의 복은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읽어봐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어제 아침 말씀에 요나보다 큰 자가 너희 앞에 있고 솔로몬보다 큰 자가 네 앞에 있느니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거부하네요. 아브라함도 보고 싶었고 다윗도 보고 싶었고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거부하네요. 보아도 보지 못하네요. 이게 오늘 불행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16절이죠.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메시아 예수를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보고 싶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 우리는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그 앞에 있잖아. 앉아있잖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음을 닫아버렸어.
저거 뭐 어디서 어디서 배웠지? 아니, 자기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께 막 말씀을 하니까 어디서 공부해서 예루살렘에 대학 나왔어? 저거 마리아 아들 아니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요? 그리고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답니다. 저는 저 고향교회 가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를 오라고 하지도 않더라고. 내가 만일에 고향교회 가서 설교했다면 저거 호성이 아니야? 그 주일학교 때는 호성이 아니야? 지금 다 돌아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아마 제가 그때 가서 설교했다면 내가 전하는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호성이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말을 하지? 말 잘하네? 안 받을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 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은 동일해요. 그런데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내가 옥턴지 아니면 길가박 같은지 저 친구 나이는 어린데 말은 잘하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4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옥토가 되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 처음 가는 거예요. 100배, 60배 열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듣기는 많이 듣는데 안 들려. 아니, 예배는 잘 나오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왜 그러지요? 고침받을까 봐. 난 거기까지.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마음이 완악해 딱 다쳐가지고 난 여기까지 딱 손을 거버렸어요. 이렇게 막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 죽겠어.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막 변화되셔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잖아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들이지요. 우리 말씀만 들어도 깨달아지니 감사하지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변화의 시작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들리지가 않아. 그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성장이 없으면 버림받습니다. 성장하셔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옥토 같은 마음밭을 만들어 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거름을 집어넣어야지. 은혜의 담비를 자꾸 맞으셔야지 밭이 옥토가 되지. 비가 안 내리는데 사막이 돼버리지요.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자꾸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거름을 퍼부어야 땅이 좋아지지. 비료를 왜 뿌려요? 땅이 좋아지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옥토가 됩니다. 옥토 같은 마음밭이 돼서 100배 열매를 맺으십시다. 그리고 칭찬받으셔야 돼. 있는 자는 더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넘치는 내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